고요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환경이나 상황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격려를 보내주시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며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다면 그분께서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압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으스러지지 않고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이 감당해서는 안 될 무게를 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일서는 죄인들에게 구원받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소중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원리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며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스모스라고 하면 물리적인 우주나 지구를 떠올리지만 성경의 이 문맥에서는 영적인 코스모스, 즉 영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 존재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쓰는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코스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새로운 얼굴을 입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이미지로 화장하고 치장하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덧씌워 하나님의 자녀 본연의 모습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마저 미워하는 존재가 다스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라는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중심축에 여러 개의 바퀴살이 연결된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금융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은행, 신용조합, 예금계좌, 심지어 국가의 재무부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는 하나의 중심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도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밀어내고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에 의해 조직되고 계획된 시스템. 그것이 바로 세속성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단순히 세상 안에 사는 것을 넘어 세상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질서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가 우리의 선택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숙적인 마귀와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의 이름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존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대중문화나 시상식 같은 곳을 보면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배제하지 말라, 나보다 세상을 선택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후반부는 그 대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 선 목회자이든 회중석에 앉은 성도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 즉 자녀라는 신분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관계를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정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가슴 시리고 공허하며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사랑,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구출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신랑보다 신랑이 준 결혼반지의 화려함에 더 마음을 빼앗긴 신부와 같습니다. 반지를 주신 분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반짝이는 보석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적, 사탄의 편에 서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동역자였던 데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한때는 믿음의 동역자였던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자 결국 믿음의 길을 저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받아들여 주기를 너무나도 갈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우리는 세상의 거절을 두려워한 나머지 세상과 손을 잡고 결국 아버지의 사랑, 그분과의 생생한 경험적 관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3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욕은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쾌락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선한 것이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는 것은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향한 즐거움이 도를 넘어 탐식으로 이어진다면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쾌락 자체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잃게 만듭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소유물에 대한 부정한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육체의 갈망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물건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저건 꼭 가져야 해라는 욕망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유욕이 앞서는 것입니다. 치솟는 카드값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TV 광고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당신도 저것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세요. 저것 없이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지 않은 돈을 써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부정한 추구입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술수를 부리고 승진을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를 씁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까지 그들을 이용해 성공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정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가치관과 타협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나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교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은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인 것은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 즉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안목의 정욕,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시험은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세상을 이용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좋아 보이고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당신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을 떠나갈 무언가를 혹은 당신이 떠나야만 할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빛을 잃고 사라져갑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얼마나 설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잠도 설치며 아침 일찍 일어나 선물을 풀어보던 그 순간의 기쁨. 하지만 그토록 신나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불과 몇 주 뒤에는 부서지거나 구석에 처박힙니다. 아이들은 그 비싼 장난감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처음 새 차를 샀을 때의 그 흥분, 더럽지도 않은데 매일 닦고 광내던 그 열정은 어디로 갔나요? 이제는 차가 더러워도 신경 쓰지 않고 멀쩡히 잘 굴러가는데도 새 차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설렘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새 집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집이 되고 새 옷도 그저 옷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그 빛을 잃어갑니다. 세상의 것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늙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붓습니까? 하지만 무슨 노력을 하든 이 세상은 사라지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가게 될 영원한 세상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당신의 삶을 누리십시오. 새 집을 갖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집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차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옷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로 밀어내고
그분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을 잃게 되며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심해에서는 그 엄청난 압력으로 거대한 배나 잠수함도 순식간에 찌그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압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라는 압력은 너무나 거세서 때로는 버티기 힘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다의 그 어떤 압력도 잠수함을 붕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잠수함은 해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내부는 외부의 압력과 같거나 더 큰 압력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을 상쇄하기 때문에 으스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료들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분께서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내적인 힘은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겨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한 집이 아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는 연약한 배가 아니라 그 어떤 깊은 바다도 헤쳐나가는 믿음의 잠수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로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관점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